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반기의 첫 주일 예배를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무력감과 또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눌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격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관찰과 돌보심에서 비롯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아주 솔직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피곤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능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무기력감이라든가 육체의 한계라든가 감정의 고갈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그야말로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음 장인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피곤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0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인간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묘하고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종종 내가 강한 존재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곤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어가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한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일상과 삶의 현장은 언젠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칠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더욱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쳤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자책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줄로 착각한, 그래서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내가 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지만 나 역시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제 우리의 피곤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완악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또 무엇인가에 얽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이죠. 마치 줄을 꼬아서 엮듯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긴밀하게 묶여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대하는 능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의 회복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재충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묶여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그러한 예상에는 벗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아내인 사라의 태가 이미 멈춘 것 같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전반기는 그야말로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낯선 이국 땅인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한동안 수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 그 수많은 그 애굽의 정치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치 훈련을 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가는 자들은 단순히 기다리면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앙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 사울 왕에게 13년간이나 쫓겨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노래하면서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배신과 공격 그리고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반환점을 돌아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피곤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다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피곤함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할 때 다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남은 하반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